우리 라민 전사님 나올 때 다 같이 박수로 우리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너무 제가 예배 전부터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여기 앞에 앉아 있는데 뒤에서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님 손가락 아프신 것 같은데 이렇게 손가락 잡고 예배 전에 기도해 주시는데 그 기도에 제가 심장이 울컥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또 김상강 도사님 부흥사 같으세요. 말씀 전하시는 게 저 길을 어떻게 쓰시나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 전하시는 대로 또 인도해 주셔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하고, 제가 모그처치는 한번 특송을 하러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성전에서도 제가 예배를 드렸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 돗자리 깔고 예배 드리셨잖아요. 제가 그것도 알고 있고 또 이렇게 성전이 세워지는 모든 과정을 제가 기도로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는 거가 제게 너무 은혜이고 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또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는, 울면 사실은 노래를 못하는데 자꾸 눈물이 나와가지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살아온 게 여기보다 저보다 좀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 여기 좀 많이 계세요. 그래서 나이 살아온 인생을 얘기하면 사실은 여러분들 앞에서 너무 부족한 자이지만 제가 중학교 때 조금 아팠습니다. 중학교 때 아팠는데 우리 담비가 지금 저기 있잖아요. 이제 초등학교 5학년. 근데 제가 중학교 때 여기 얼굴 안에 농이 차서 요거를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여자애니까 얼굴에 상처는 못 내고 잇몸을 절개해서 농을 제거했고, 그런 가운데 중학교 1, 2, 3년 동안 이가 5개가 빠졌어요. 앞니부터 하나씩 해서 이렇게 5개가 빠졌어요. 가장 예민한 시기고 가장 여리여리한 그 순수한 중학교 사춘기 소녀에게 이빨이 5개가 없다는 거는 굉장히 우울한 시간이었고, 또 항상 지금은 마스크가 너무 일반화돼 있었지만 그때는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 다 이상하게 봤어요. 웃지도 못했고 친구들하고 말도 못했고, 발음이 세잖아요, 하나만 없어도. 그래서 5개가 없으니 참 우울한 사춘기를 보냈는데요. 감사했던 건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는 일기가 있습니다. 중학교 때 썼던 일기를 지금도 가끔 보는데요. 너무 감사한 건 그 일기가 하나님께 편지 쓴 거였어요, 다. 제가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친구하고도 말을 못하고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항상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랬는데요, 누가 저를 놀렸고요, 하나님께 다 이르고 속상했던 거를 다 보니까 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는 편지였더라고요. 지금 돌아보니까 그게 또 하나님께로 가게 할 수 있는, 제가 어려움 가운데서 견딜 수 있는 거였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개척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성도가 많지 않았는데요. 학교 가면 친구들이 저를 이렇게 눈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입만 쳐다봐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분 되게 이상해요. 인격적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를 가면요, 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눈을 한번 마주쳐 보시겠어요? 네. 교회 가니까 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제 눈을 보고 저를 사람 대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알아서 다닌 게 아니라 나를 사람 대우해 줘서 인간처럼 대우해 주니까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요. 아시겠지만 여기 와서 앉아 계시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말씀이 조금씩 들어가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 중학교 3년을 학교에서는 우울했지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채워주셨어요. 그런 가운데 제가 음악을 전공하려고 고등학교 때 성악을 레슨 받고 하는 과정에 이 아픈 데가 또 재발을 한 거예요. 그것도 고3 때. 그래서 입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거 수술 날짜 잡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음대를 가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에 저희 교회 사모님이 영민아 기도원에 한번 가서 기도해보지 않겠니? 제가 너무 우울하니까. 그래서 그냥 모르겠다 하고 갔는데요. 그때 온 게 수원의 칠부산 기도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수원에 이렇게 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곳을. 근데 가보니까 시계도 뺐고, 그때 삐삐였으니까 삐삐도 뺐고, 다 뺐고, 종으로 집회 시간을 알려줘요. 땡땡땡.
그런데 또 가보니까 모르고 갔는데 가보니까 금식 기도원이었어요. 알았으면 안 갔죠. 그런데 금식 기도원인데 제가 사모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간 게 아니라 그냥 이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어서 기도원을 갔기 때문에 집회를 참여를 안 하고 방에서 혼자 탱자탱자 놀다 집회 탱탱탱 울려도 안 가고, 근데 어느 순간 가위가 눌려버렸어요. 방에서. 그런 경험을 처음 하면서 너무 무서워서 이제 기도원에서 집회를 이제 가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날 저에게 어두운 산골에 있는 기도원 깜깜한 곳에서 빛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빛이 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결론은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그 빛을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삶으로 돌아와서 신학대를 가게 됐습니다. 신학대를 가게 됐는데, 제가 고3 때 이런 입시를 준비하면서 꿈을 꾸는 게, 음대생들은 뭐냐면요, 그랜드 피아노 옆에서 나영민 독창회 딱 쓰고 드레스를 입고 이렇게 이태리 갔다 와가지고 독창회 하는 꿈을, 비전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 이뤘잖아요. 아파서 시험도 못 봤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셨냐면요, 제가 신학대를 들어갔는데 신학대 1학년 때 학교 축제 시간에 합창단 정기 연주회가 있는데 독창 순서가 있었습니다. 제가 1학년인데 어찌 알고 성악을 공부했다는 걸 알고 학생회 임원들이 와서 제게 노래를 해달라고, 그러면서 드레스도 대여해주고 화장 메이크업 다 해줄 테니까 입시에 했던 이태리 가고 독일 가고 거기다 성가곡 하나 더해서 세 곡을 불러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음대가 아닌 신학대에서 제 꿈을, 그것도 1학년 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꿈 이루어주셨으니까 저도 이제 하나님의 꿈 이루어드릴게요 하고 음악 가는 길을 다 접고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여차여차 해서 제가 35에 총신대, 우리 선배님이시잖아요. 제가 35에 총신대를 편입해서 성악과를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교회를 제가 2013년도에 개척을 했거든요, 수원에. 그런 가운데 5년이 지나고 제가 갑상선에 혹이 생겼어요. 참고로 저희 어머님은 유방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22살에,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암이 걸리셨고, 저 대학교 때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제가 유전인자가 있어요. 유방암이나 갑상선암이나 이쪽으로 유전인자가 있어서 제가 검사를 하는데요. 갑상선에 혹이 생겼는데 검사를 하니 이걸 떼면 암이라는 거예요. 떼는 순간 병명은 갑상선암. 근데 제가 그때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찬양 사역을 열심히, 교회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중창단도 만들어서 하고 모든 걸 찬양 사역으로 하던 때였는데 하나님이 갑상선이라는 암을,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가져가시면 저 이제 어떻게 살아요? 교회 어떻게 해요?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강도사님이 지난달에 하나님 자녀된 권세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하셨죠. 지난달에. 네. 그런데 제가 집회를 하는 곳에 갔는데 거기 계신 분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하나님 자녀에 대한 권세를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고 어떻게 누려야 된다는. 그런데 개척교회 하면서 제가 이렇게 눌려 있다가 그 말씀을 듣고 너무 자유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는데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렇게 서서 기도하는데 뒤에서 제 누가 머리끄댕이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예요. 넘어가겠는데 했는데 뒤에서 제 양쪽 날개 축지를 누가 딱 잡아주는 거예요. 넘어가지 않게. 그리고 목이 완전히 꺾인 상태로 있는데 갑자기 제가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뭐지? 지금 왜 이런 현상이,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이게 뭐지? 그러면서 갑자기 마음에,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저 좀 고쳐주세요. 그런 가운데 목이 따끔 2번 따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저 고쳐주시면 하나님 찬양하는 일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게요. 근데 정말 칼로 찌르듯이 너무 아프게 콕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있다가 이 제 머리를 이렇게 받치고 있는 손의 느낌인데 이렇게 제 머리를 톡 쳐서 앞으로 다시 세워주셨어요. 꿀꺽하고 뭐가 넘어가더라고요. 혹이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 좋으시다.
혹이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떨어지지 않았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냐면요. 사이즈를 줄여주셨어요. 강남 성심병원에 제가 수술 날짜를 받아놓고 한 달 전에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사이즈가 줄어서 제가 성대하고 붙어 있었어요, 혹이. 그럼 그 혹을 떼는 순간 전 노래를 못한다고 했어요. 성대가 상해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더 울부짖었는데 사이즈가 줄으니까 성대에 붙어있던 게 좀 떨어졌죠. 의사 선생님이 지금 당장 수술 안 해도 되겠대요. 그래서 3개월 있다 다시 초음파하고 봅시다. 3개월 있다 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또 줄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즉시 바로도 역사하시지만 계속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믿음이 연약하구나. 그래, 하나님이 날 붙들고 있어야 하나님께 계속 매달려서 기도하니까. 그래서 사이즈가 계속 줄어서 제가 수술을 안 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제가 우리 교인들 앞에서 한 달도 안 돼서 찬양을 이제 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제게 부어주신 지금 부르려고 하는 찬양이에요.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 강도사님도 계속 그 말씀 하셨는데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면 달라지더라고요. 그냥 병 고치는 분으로만 아는 거 말고요. 오늘도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면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이 시간에 찬양을 할 때요. 이 가사에 속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마음속으로 예수님 저를 좀 만나주세요. 예수님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을 예수
아멘. 슬픈 마음 있을 때, 또 병 들었을 때 의사 찾는 거 중요하고요. 상담사 찾는 거 중요한데요. 제일 먼저 우리 예수님 찾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해요. 저희 어머니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중학교 때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제가 믿음이 가장 순수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설교강단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저하고 남동생들만 교회를 갔는데 그 설교를 듣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하다가 제가 어떤 기도를 하냐면요. 중학교 3학년 때 40일 작정 기도를 해요. 부모님을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정말 그대로 100% 받고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 부모님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야지. 그 생각에 중학교 3학년 때 40일 작정 기도를 제가 학교 가기 전에 아침에 못하면 학교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 교회 들려서 40일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기도가 유창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는 주님 믿으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가잖아요. 우리 부모님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계속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40일 되는 날 중3이니까 학원을 다녔는데요. 교회에서 기도하고 마지막 40일 기도를 하고 학원을 가는데요. 음주운전차에 제가 치였어요. 길을 건너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건 불빛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불빛, 저는 모르겠는데 이제 학원에 놀던 우리 친구들이 끽 소리가 나니까 쳐다봤더니 제가 붕 떠가지고 툭 떨어지면서 제 머리로 운전석 유리 있잖아요. 거기를 받는 걸 친구들이 봤다는 거 끽 소리와 함께. 그러니까 저는 의식이 없죠. 그리고 이제 아마 응급실에 실려갔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눈은 못 뜨는데 귀는 열려 있잖아요. 제 귀에서 뭐 간호사들이 뭐라고 의사가 뭐라고 엄마가 옆에서 엉엉 우는 소리 막 소리는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의식은 없으니까 왔다 갔다 또 잠깐 눈을 떴는데 어디 통에 들어가 있고 아마 MRI였던 것 같아요. 그런 시간들을 다 그 밤에 그렇게 겪었는데요. 제가 새벽에 걸어 나왔어요. 새벽에 검사를 다 마치고 엄마 아빠가 저를 이렇게 부추기고 집에 걸어왔어요. 근데 달라진 건 걸을 때 이 뇌에 물 있잖아요. 이게 충격을 받으니까 흔들려가지고 계속 미식거리고 울렁거리고. 저는 내가 왜 이랬는데 나중에 얘기하시는 게 검사 결과 아무 이상이 없대요. 부러진 데도 없고 찢어진 데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대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학교를 못 가고 너무 어지러우니까 뇌가 충격받아서 집에 누워있는데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신방으로 오셨어요. 그러면서 부모님께 예배드리면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영민이가 엄마 아빠를 전도하려고 40일을 교회에서 작정기도 했는데 이 사고 난 날이 40일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민이를 이렇게 기적적으로 살려주셨다고. 부모님 예수님 믿어야 돼. 부모님이 그때부터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아멘. 그래서 제가요 그 다음부터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시골에 계시다가 우리 아버지가 노름으로 다 말아드시고 익산 시내로 와서 두 분이 맞벌이를 하셔야 됐는데 다시 토요일까지 그때는 일을 했잖아요. 주일날 이 교회를 조금씩 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는 또 기도를 하면 하나님 들으시잖아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제 목숨을 걸고는 기도 못 하겠더라고요.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죽어도 좋으니 이제 그런 기도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한번 불러주셨는데 또 안 나오시니까 하나님 우리 엄마 좀 어떻게 해주세요. 교회로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엄마가 유방암이 발견이 됐고 그때는 또 암이 흔치 않았어요. 그리고 기술이 많이 좋지 않아서 근데 저는 너무 몰랐기 때문에 수술하면 낫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엄마의 암이 어느 정도 심한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엄마 장례식 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 엄마가 사형 선고를 받았었다. 6개월. 그러니까 전절제 한쪽 하셨고요. 임파선까지 다 전이가 된 상태였대요. 그러니까 몰랐죠. 그런데 너희 엄마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4년을 살게 하셨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사형 선고 6개월을 받으셨는데 4년을 하나님이 더 살게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어머니 다시 교회 나오셨죠. 세례 받으셨죠. 집사직분 받으셨죠. 말씀 읽으며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셨죠. 그 4년을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은 구원을 주시려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이 나중에 항암이 너무 독해가지고 이 뼈가 다 으스러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약 같은 진통제를 계속 달고 사셔야 됐는데, 근데도 매일 성경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어머님이 병원 가실 때마다 하신 거 집안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가셨어요. 지금처럼 뭐 진공청소기나 이 마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뼈가 이렇게 으스러지는 가운데 무릎 꿇고 다 집안 청소하시고. 저는 그때 엄청 화냈죠. 엄마 아픈데 왜 뭐 이랬는데, 항상 항암 맞으러 가실 때마다 죽음을 준비하신 거였어요. 내가 돌아올지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리고 엄마 이제 장례식을 그렇게 치르고, 제가 22살에 엄마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여자 형제가 없어요. 언니도 없고 동생도 없어요. 그런데 엄마 돌아가실 때 남동생 둘이 있는데 막내가 18살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입관하잖아요. 수의 입히시고. 우리 세 남매가 그걸 다 지켜봤는데 제가 너무 눈물이 나는데 동생들 두고 제가 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눈물만 흘렸어요. 소리 내지 않고. 그런데 그게 제 몸으로, 애도를 못했더니 제 몸으로 이게 다 쌓여가지고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우울증과 류마티스 관절염이 왔어요. 이거를 해결을 못하니 제 몸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완전히 뭐 류마티스 관절염, 팔로 관절염이 오고 우울증도 오고, 그렇게 신학교 4학년을 또 보내고 그리고 그때 또 전도사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은혜로 정말 잘 버티고 목사님, 우리 남편하고 결혼을 하고 나서 제가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이 류마티스 약을 먹고 있었는데요. 선교지 갈 때 이제 6개월치를 경의의료원에서 이렇게 6개월치 약을 미리 받아가지고 가야 돼서 얘기를 했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말레이시아 가면 날씨가 습하지가 않고 따뜻하고 관절염 환자한테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임신을 하면 면역력이 좋아져가지고 나을 수도 있다, 가능성을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많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소망이 생겨서 말레이시아 가자마자 그 6개월 약을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6개월이 지나야 몸에서 그 약성분이 다 빠져나간대요. 그래서 약을 끊으면 6개월 후에 임신을 하라고. 그래서 말레이시아 가자마자 약을 안 먹고요. 정말 믿음으로. 그리고 혹시 두리안 과일 아세요? 네. 저는 가자마자 그 과일이 제 입맛에 너무 잘 맞았어요. 그래서 보약처럼 그 약은 끊고 두리안을 계속 먹고 6개월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정말 6개월에 우리 큰 아이 대연이가 임신이 됐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하나님이 고쳐주셔야만 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말레이시아에서 아이를 임신하면서 기도하고 철분제, 칼슘제 이런 걸 챙겨 먹고 아이를 1년 후에 낳고 모유를 또 1년 했죠. 면역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아이가 이제 돌이 됐을 때 한국에 다시 돌아왔는데요. 모유를 딱 먹이고 나니까 1년 되니까 손끝이 또 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끝이 저리니까 제 마음에 불안이 오는 거예요. 다시 류마티스가 이게 다시. 근데 하나님이 바로 둘째를 주셨어요. 바로 둘째를 주셔서 이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게 둘째를 주셔서 아플 새가 없었어요. 다시 또 면역력이 올라와가지고 또 잘 먹었죠. 한국에서는 특히나. 그리고 정말 둘째 낳고 둘째 1년 또 모유하고요. 그 증세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멘. 저는 제가 선교하러 간다고, 말레이시아 간다고 선교하러 내가 뭔가를 하지 하고 갔는데요. 하나님은 저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선교지에 보낸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아이 둘을 낳고요. 산후 우울증이 왔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어디 살았냐면요. 이렇게 빨간 벽돌 교회에 2층에 사택에 살았어요. 그리고 사택 바로 앞에는 목양실이 있었고요. 성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택인데 문을 활짝 열어요. 제가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문이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바로 거실이 보이니까. 그리고 성도들이 구두를 신고 다니면요. 제 심장 소리가 그 구두 소리에 맞춰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지금 알고 보니까 그게 공황장애가 있었던 거라고요. 막 심장이 막 뛰니까 숨도 못 쉬겠고. 그렇게 사태가 안에 살았는데 산후우울증이 같이 오면서. 근데 어느 날 아이 둘 연년생이었거든요. 재우고 있는데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디서 나지? 하고 따라가 보니까요.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찬양 소리가 너무 천국에서 들리는 소리 같아서 그 찬양 소리를 따라가는데 목양실이 바로 앞에 있고 이 목사님이 요 계단으로 해서 이제 강대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연결이 돼 있는 곳이 저희 사택하고 연결이 돼 있었는데 제가 신발도 못 신고 네 발로 계단을 기어서 본당에 있는 그 문 앞에 귀를 이렇게 대고 성가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아이들 키우면서 연년생으로 사택 안에 제 표현 그때 당시에 사택 안에 갇혀 산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 제가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천상에서 들리는 소리 같은 성가대의 찬양이 들리게 하셔서 그곳에 가서 귀를 대고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또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교회에서 특송을 한번 요청을 하시더 그땐 전공한 게 아니었는데 그때 제가 부른 찬양이 지금 찬양이에요. 이 시간에 같이 참 좋으신 주님을 찬양할 건데요. 그런 가운데서 제가 의지할 분이 우리 주님밖에 없더라고요. 지금 인생을 저는 이제 50 살았고 60, 70, 80 사신 분들 있지만 사모님 인생 광야죠. 제가 우리 교회에 그때 초등학교 아이가 있었어요. 수빈이라고. 수빈아 너 사는 거 힘드니 안 힘드니? 힘들어요. 유치원생이 걔도 사는 게 힘들대요. 이 땅에 태어나면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인생은 힘든 것 같아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힘들고 광야 같아요. 그래서 사람도 의지해봤는데 배신하고 돈도 한번 따라가 봤는데 배신 맞고 어떤 상황이나 혹여 이렇게 귀인을 만나서 뭔가 풀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것도 내 뜻대로 안 되고 인생 내 뜻대로 안 되잖아. 여긴 뭐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론은 50평생 살면서 의지할 분 우리 주님밖에 없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들으시면서 주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참 좋으신 주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내 가까이 계시니 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꼭 붙잡으면서 주님만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혹시 여기 틀리하고 계신 분 계세요? 틀리하신 분 계세요? 없죠? 틀리 해보신 분 계세요? 틀리 있어요? 틀리 해보신 분? 아이고, 저 올해 틀리했어요. 제가 아까 중학교 때 이빨 5개 빠졌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살겠어요? 걸어서 써야죠. 가짜 이빨, 가짜 이를 이렇게 걸어서 사용을 했는데, 이 거는 데가 앞에 2개 걸고 어금니 2개 걸고 해서 힘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한 10년에서 12년에 한 번씩 갈아줘요. 왜 그러냐면 그 건 이빨이 안에서 사가요. 그래서 이게 흔들거리고 빠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10대 때 이랬으니까 20대 때 한 번 갈고 30대 때 한 번 갈고 40대 때 한 번 갈고 그러면서 건 이빨들이 계속 사가서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빼고 제가 치아가 9개가 없어요. 이쪽에. 그래서 개인 병원에 이제 이번에 마지막으로 흔들려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못한대요. 못 건대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틀리해야 된대요. 나이 50에 웬 틀리 이런 생각 들었는데요. 이미 중학교 때부터 치아가 없었기 때문에 별로 충격적이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십몇 년에 한 번씩 이걸 빼잖아요. 제가 제 모습 보는 게 두려운 거예요. 치아가 없는 내 모습. 거울을 보는 내 모습. 나 여잔데. 남편한테 이런 모습. 자식들 어릴 때니까 나 못 봤는데 이제 20살 넘은 자식들이 내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그 추하다는 그 생각 때문에 이거 빠지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30대, 40대는 몰래 했어요, 가서. 몰래 일을 하고 왔어요. 근데 50이 딱 됐는데 이제는 가능성이 없대요. 틀리해야 된대요. 근데 뭐 노래는 둘째치고 이 제 외모, 저 좀 이쁘잖아요. 이 외모에 이가 없는 저 모습을 상상하기가 싫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감사하게도 의사 선생님을 연결해가지고 임플란트 전문의를 만나게 하셨는데요. 그분한테 제 사진을 보여주니까 이런 케이스는 처음인데 한번 해봅시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멀지만 한 2시간 걸려서 그 치과를 가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여기 뼈가 다 녹아내렸죠. 잇몸이 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 한 30년을 지나면서 여기 뼈가 다 누래서 임플란트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심을 수가 없어요. 하게 되면 엉치뼈를 이식해가지고 여기다 붙여서 그 과정이 다 적응이 되면 그때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 그런 과정인데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이 나머지 이쪽에 4개 있었거든요. 4개 있는 이 옆에 임플란트 2개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리고 여기 어금니가 하나 있었는데 여기 임플란트 하나 할 수 있겠다고. 그래서 앞에 임플란트 2개, 어금니 임플란트 하나,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브릿지 끼우는 걸로 해서 그대로. 그래가지고 가능성이 있어 그랬더니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제가 작년 10월에 이제 이걸 뺐어요. 10몇 년 만에.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 어떻게 역사를 하셨냐면요. 중학교 때부터 이거 컴플렉스였어요. 이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밝게 웃지도 못했고 말도 잘 못했어요. 그런데 이걸 빼고 나서 제가 아침에 거울을 봤어요. 화장실 가서 양치를 하기 위해서. 이빨도 별로 없는데 양치를 하려고 딱 하고 제 모습을 봤는데 귀여운 거예요. 이가 없는 제 모습이 귀여운 거예요. 제가 저를 볼 때. 그 내가 활짝 웃었거든요. 이가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활짝 웃었는데 제가 제 모습에 너무 웃음이 나는 거예요. 그때 생각난 분은 우리 주님이었어요. 근데 중학교 때부터 눌려있던 이 상처가 이 웃는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이런 반응? 그런 다음에 제가 남편한테 가서도 히 웃고 아이들한테 가서도 히 웃었는데요. 우리 남편 말 귀엽다. 정말 한 번도 제 모습을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근데 그게 다 내적 치유가 되는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눌려있고 친구들한테 영구라고 놀림받았던 그것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또 치유해 주셔서 작년 10월부터 이제 틀니를 꼈으니까 틀니를 내가 껴보셨냐고 왜 물어봤냐면요.
틀니를 끄면 먹을 때마다 이걸 빼고 먹어야 돼요. 안으로 다 뭐가 들어가서 먹을 때마다 이걸 빼고 먹어야 되는데 제가 여기 4개밖에 없잖아요. 이쪽으로만 씹어야 되잖아요. 제가 거의 4월, 5월에 이걸 완성했거든요. 그럼 몇 개월을 먹을 때마다 빼고 넣고 빼고 넣고 씹는 것도 이쪽으로만 씹고 정말 이거는 여러분들이 못 느끼실 건데요. 제가 3월 달에 틀니 끼고 있는데 저희 조카가 수원에 놀러 왔어요. 외숙모, 제가 좋아하는 음식, 최애 음식이 뭐냐면 월남쌈이에요. 야채를 좋아하는데 우리 조카가 월남쌈을 사주겠대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그 전에는 그러니까 제가 4월이었구나. 그 전에는 모든 걸 다 가위로 잘라 먹었어요. 씹지를 못하니까 이쪽으로만 씹어야 되니까 다 가위로 고기든 뭐든 다. 그런데 이거 이제 치아를 다 하고 나서 우리 조카 와서 월남쌈을 먹는데 제가 한 딱 쌈을 싸가지고 앞니로 악 물었거든요. 눈물이 똑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5개월 만에 앞니로 잘라 먹은 게 처음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갑상선 때문에 이 목소리도 하나님 거라고 제가 고백했는데요. 이 치아도 보니까 내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쓰라고 주시는 동안 이건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거지 내 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앞니로 딱 자르는 순간 주님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월남쌈을 먹었어요. 여러분도 혹시나 나중에 틀리하실 분 계시면 제 이 간증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 치아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였구나. 한번 우리 손을 들어서 제 머리 한번 각자 머리 나는 하나님 거구나 얘기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 거구나. 얼굴 나는 하나님 거구나. 치아도 내가 주님 거구나. 목소리도 주님의 것이구나. 팔도 주님의 것이구나. 이 오장육부 안에 있는 것도 주님의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 강사님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성전인 거예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리고 나서 음원을 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CCM 가수 찬양 사역자라고 이제 불러주시는데요. 그 음원을 2월 말에 녹음 작업을 했어요. 그럼 제가 그때 이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틀니 끼고 있을 때죠. 태어나서 처음으로 음원 작업을 하는데 건강한 모습에 완전한 모습이 아니라 틀니 꼈을 때 내 평생의 첫 음반을 내게 됐어요. 그런데 그 음반을 내기 위해서 발음 세잖아요. 약간 발음이 어눌해요. 틀니를 끼면. 근데 그 발음을 잘 해야 됐기 때문에 가사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발음 연습을 해야 됐고 노래 연습도 해야 됐고 그런데요 가장 제가 2월 달이 가장 힘들었어요. 그런데 음원 녹음 작업은 이미 스튜디오랑 모든 게 다 영상 감독이랑 2월 말로 다 잡혀 있는 거예요. 정말 이거 녹음하고 싶지 않았고 찬양 부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 캔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불구하고 그 녹음하는 그 날을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셔서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녹음을 해야 되니까 가사 연습해야 되고 정말 하기 싫은데 노래 부르기 싫은데 나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고 어디로 숨고 싶은데 녹음해야 되는 그날이 정해져 있어서 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 찬양으로 나를 견디게 하셨구나. 그 힘든 시간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고백을 제가 찬양을 통해서 계속하게 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야 하나님이 정말 섬세하시다. 어떻게 이렇게 나를 위로하시지? 그래서 찬양을 그렇게 녹음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 이제 부를 찬양입니다. 저한테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감사한 고백도 있지만 한쪽에는 또 아픈 기억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찬양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찬양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찬양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저를 찬양하는 자로 자꾸 세우시잖아요. 저를 살리기 위해서 하시는 거더라고요. 저를 너무 사랑해서. 네, 내가 찬양하는 거 내가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기 때문에 찬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내 영이 사니까, 내 육신이 사니까, 내가 주께로 더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찬양하게 하시는 거예요. 찬양도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을 합니다. 이 시간에 나의 평생에 제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니 주께서 주께서 날 돌보시리. 주께서 날 지키시리. 나의 평생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의 이름 위하여 그의 길로 인도하시네.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 반드시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라.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 인생 주님 앞에 드리니 나의 참 목자가 되어주셔서 저의 삶을, 저의 자녀들을, 저의 가정을, 저의 부모님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참 목자 되신 주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믿음 더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목자 되신 주님만 따라갑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니 사망의 음침함을 달지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 시간에 한 가지만 더 여쭙자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진짜요? 믿으시면 좋겠어요. 흔들림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저도 죄인이고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자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사단이 자꾸 저를 꼬드겨요. 너 하나님이 너 사랑하지 않아. 너 예수님 자녀, 어떻게 그래도 예수님 자녀야. 이렇게 공격해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님의 성전이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만요, 이 은혜로 내일을 못 살아요. 내일은 또 내일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야 사니까요, 그 은혜 가운데 늘 사모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주님
오늘도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로 살 수 있습니다. 은혜 주세요. 은혜를 갈급해하는 우리 모구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은혜라는 찬양 같이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떠나지 않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아멘.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아멘.